엘리멜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의 주권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온 교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생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함께 예배하며 아멘으로 가는 온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사역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찬송드립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저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성하게 하소서. 손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입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약속받은 유산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약속받은 유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첫째 주를 맞아요. 이렇게 방송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온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복음의 일꾼이 되자 이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이 제목으로 지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약속의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된 암소, 양,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있을 텐데 그 4대가 지나면 큰 민족을 이뤄서 돌아오게 된다.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몰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짝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430년이 지난 다음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제 강야에서 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요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지파별로 반반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가 임할 때도 에발산에 있는 6지파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이 순종으로 말하여 축복받는 내용을 할 때 그리심산의 6지파들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 8장 30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말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새김 언약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이제 넘어가면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하지 않냐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한 번에 그를 들이심으로 속죄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죄에서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량을 받았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게 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던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온 일 위에 그 모든 죄값을 그로 속량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어릴 때에, 오늘도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초등학문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유산, 유업,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받았는데 로마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아이가 출산하게 되어지면요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 나면 자라는 가운데 14살이 되어지면 상속훈련을 받습니다. 유산을 위하여 상속훈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속훈련은 몇 살까지 받느냐? 14살에서 25살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견인을 하나 세워요. 이 아이를 위해서 오늘 말하면 개인 지도 선생님이죠. 개인 지도 선생님을 통하여 잘 교육받아서 상속훈련을 받아서 25살이 되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후견인 제도에 의하여 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 이름만 썼습니다. 명찰에 있는 이름.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통하여 기억, 니은을 배우게 되고 쓰게 되어지고,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학교에 가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배운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기반이 되어져서 이제 활용하고 적용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선생님이 기억, 니은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니까 이것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율법이란 뭐냐? 율법이란 오늘 초등학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초등학문의 이 율법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책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오늘 이 제사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는 달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에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의하여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 형상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새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기억하다가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달마다 제사를 드리다가 면서 여러분 죄를 기억하게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진이 달리심으로 모든 죄 부분을 그가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펴보니 제약된 모습이 아니고, 찾아봤더니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다가 성경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여러분 이 사역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속량하셨으니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떨고 있었지만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친히 살아나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40여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믿지 못하였지만 그 손과 옆구리에 찔러 보고 주님을 믿겠다고 했지만 주님이 친히 그의 앞에 보였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성령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원이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텐데, 여러분 상속자에게 하나님은
상속받을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속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상속자에게 부탁한 아버지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시간, 십자가의 시간, 전도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유산을 받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들이요? 이방인 우리들이. 디도서 1장 3절은 자기의 때가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주의 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나타나냐? 전도하면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실천하신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자 어디로 갔냐? 여러분, 이 우물가에 갑니다. 우물가에 가시다가 기다리시면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돼지처럼 여기면서 더럽다고 여기면서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종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주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문제점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의 바리새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우리는 거룩한 백성, 너희는 돼지 같은 민족, 여러분 이렇게 벽이 있었다면
그 벽을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깨시잖아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문제점이 뭔가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였냐면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더 뭐라고 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사람들이 보는 문제점은 멀쩡한 사람도 있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탄 관림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쭉 해달별 절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완벽하다고 했던 것이 뭔가 부족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더자의 마음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릴 거죠. 멀쩡한 거짓 교사들은 말도 잘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가는데 본인은 눈도 어두웠고 글도 잘 쓰기 어려웠고 대피라는 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여러분 하는 내용이 뭐냐면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자녀를 하면 본인이 부모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덮어준다. 내가 있을 때는 너희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유혹받는 모습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고통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이 사도바울 속에 녹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부모의 마음이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죽음을 견디는 그 아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함을 버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갈라디아서 4장을 조금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주 읽었던 내용이지만 부르실 때에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해 가다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이 뭐냐면 몸종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민족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10년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상속자를 안 주어서 내게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년 된 암소, 염소, 순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불러 태우시면서 약속하시죠. 4대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라와 함께 얘기해서 얻은 것이 뭐냐? 여러분, 몸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10년이 기다려도 한 자식 안 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갈은 학대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갖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만나시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1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여러분, 14,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엘리에셀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못 기다리고 벌써 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을 통해서 애를 가졌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너 할 일을 행하라. 그래, 여러분, 다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몸종으로 난 사람은 줍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의 몸에 사라를 통하여 난 자를 통하여 유업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처음 건의를 한 사라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전하죠. 아멜렉을 진멸하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진멸하는데 누구라고 하냐? 그 왕과 여러분 양들을 데려오잖아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진멸이었는데 짐승을 가져올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합리적인 것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세상적인 성공을 그렇죠.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 명예와 건세와 부귀로 풍성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약속을, 너희는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일러 내 증이 되라는 것이죠. 제자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여러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일꾼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역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세상적인 합리적인 것에 우리가 더 기가 발달하고 마음과 생각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하다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네. 여러분, 이런 쪽으로 뭔가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사역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이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면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태복음 28장에 유언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전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시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군을 해요. 목장이 해야 되고, 목장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거실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저희 간증이잖아요. 교회에서 반을 나눠서 교회와 사택을 하다가 목장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집을 얻게 되어지고, 집을 얻다 보니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넓은 집에서 더 넓은 집으로, 여러분 더 넓은 집에서 이제는 누구나 몸이 연약한 자도 마시리를 타고 전동차를 타고 올 수 있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느냐?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모습은요, 자기의 모습 아니면 자가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 삐지고 시기와 질투로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형제의 마음은 부드럽고 너그럽고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토라지고 우리가 삐져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옆에서 여러분 일어나라고, 여러분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일어나라고 위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그 앞에서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냐고, 너 왜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했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그 질문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였더니 종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약속의 말씀으로 의하여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유업을 잊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전도에 있고 선교에 있음을 기억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전도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선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만만의 동정천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들의 온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쟁과 여러분의 일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아버지의 손을 풀어주는 자, 전도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되 저들이 혼란스럽고 흔들렸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들을 건면하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더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고 합리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적인 계산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준인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마음 변치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중에 또 역사하심이 약속받은 유산을 잘 유지하며 귀한 상급 받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